계속해서 스가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책을 계속해서 함께 보고 계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대화, 또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볼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는 인간의 아주 처절하고 아주 빈약하고 아주 욕되고 아주 죄악이 가득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도 듣고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들을, 경고의 메시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에 절대로 휩쓸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큰 두루마리가 다니면서 어떤 걸 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말씀의 두루마리 끝으로 그들을 단죄했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네, 3절에 보면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 두루마리의 맨 끝부분에 있는 이렇게 두루마리를 마감하는 그 대로 부서지고 잘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까요? 인도해 주신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그것이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고 따르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결정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럼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자꾸 하면서 죄악을 키우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가 죄인을 어떻게 한다? 단도질하고 쳐버리고 혼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전제되는 것, 맨 처음 전제되는 것, 맨 처음 전제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 전제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 전제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얘기 아니고 바로 어떤 거?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단도질하리라. 이것만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단도질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뭐가 우선순위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시 받게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다시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필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도둑의 집에도 하나님이 들어가고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들을 모두 다 멸절시키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그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지난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는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한 여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 문화를 조금 여러분들이 배우면 이스라엘은 북의 사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목의 사회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북의 사회와 목의 사회의 차이는 뭐냐면 아버지의 혈통을 그대로 끌고 나가는, 아버지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서 계승시켜 나가는 것을 북의 사회라고 하고 어머니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것을 목의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북의 사회일까요? 목의 사회일까요? 우리나라는 북의 사회입니다. 왜 북의 사회냐면 아버지의 이름, 성을 그대로 땡겨가기 때문이죠. 제가 전주 이가거든요. 제가 전주 이가다 보니까 우리 연주 윤선이도 이연주 이윤선이가 됐어요. 왜? 북의 사회라서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남녀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이 북의 사회, 아버지의 성만 갖고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거는 너무 뭐보다 평등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이름과 성을 바꾸잖아요. 성이 뭡니까? 저는 이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박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름이 뭡니까? 이박연주입니다. 윤선이는 나는 엄마 이름을 좀 먼저 쓸래. 박이윤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름을 바꿔주거나 호적에다가 이름을 변경해서 올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름 바꿔달릴 때 이름 바꾸는 의미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게 되죠.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성은 받아가지만 어머니의 혈통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자 유대인과 남자 유대인이 있는데 여자 유대인과 남자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목의 혈통의 그 구조를 가지는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인 아이는 무조건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인 아이는 아버지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도 유대인을 할래요 하면 할 수 있고 아니 난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안 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 안 할까요 할까요? 해요. 왜 하느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그러나 법적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인 아이인 경우에는 그 아이는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게 되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전통적인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되면 문화적인 전통적 상황을 알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에바 속에 들어간 여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에바, 그러면 요즘 하도 코미디에서 에바 해가지고 글쎄 쓰는 에바라는 뜻의 비속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에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개념이냐면 바구니 혹은 뭔가 물건을 집어넣을 수 있는 큰 소쿠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에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큰 소쿠리인데 여기서는 이 소쿠리가 뭘 의미하냐면 이 소쿠리가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한 여인이 들어있더라.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5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6절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뭐라고요?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7절 이 에바 가운데에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에바 안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한 여인이 들어있다. 근데 여기서 여인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가냘프고 뭐 힘이 없고 연약한 여인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여인을 축복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에바 안에 들어있는 여인은 시험을 의미합니다. 시험.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여인이라는 이름의 형상은 시험인과 동시에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에바라고 하고 있는 그 바구니가 이 에바라고 하고 있는 이 바구니 안에 여인이 들어있다는 것. 아까 제가 에바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삶의 바운더리입니다. 이 삶의 바운더리 안에 지금 여인이 앉아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요? 최악이라고. 내 삶의 바운더리에 정 가운데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최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을 보고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리고 또 뭐라고요?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납이 뭐냐면요. 뚜껑을 의미합니다. 뚜껑. 에바를 덮는 뚜껑을 의미해요. 그리고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누가 뭐라고요? 악. 뭐가? 그 여인이 악이란 말이에요.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자,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악을 꺼내는 게 아니라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밀봉을 시켜버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죄악에 푹 빠진 상태인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동작이 정말로 재밌어요. 자, 보세요.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뭐 같아요? 천사네요. 그렇죠? 자, 다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오는 여인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의미해요. 근데 여기 학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 이스라엘에 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학이 철새예요, 텃새예요? 철새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날아가는 이 학의 날갯짓을 보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학의 날갯짓의 모양을 형상해서 천사의 날개를 그렸대요. 그래서 학의 날갯짓이라는 이름을 듣고 그 여인들을 천사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 뒤에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무슨 얘기예요? 공중에 지금 띄었단 말이에요. 하늘 위로 가지도 않고 땅 밑으로 가지도 않고 그 가운데 띄었어요. 띄워놓고 10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자, 지금 에바를 들고 있는 천사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에게 이 어떤 거? 환상, 이 환상을 보여준 천사에게 스가랴가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저 바구니를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자, 신할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바벨론을 의미해요. 신할 평지, 바벨론 평지를 의미하거든요. 신할 땅으로 이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신할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의 땅입니까?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바라고 하는 그 바구니 안에 여인이라고 하는 죄가 들어서 밀봉을 시켰는데 이거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11절에 제 처소에 머물가기 위해서 신할 평지로 보낸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악을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죄를 지은 그 모든 죄를 한꺼번에 묶어서 어디로 보낸다고요? 하나님의 땅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축복받지 않은 이방 민족, 이방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끼리 살게 만듭니다. 그럼 그 얘기는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뭐하지 않으리라? 그들을 돌아보지 않겠노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신할패지로 가는 이 이방 신을 믿는 이방인들과 구분짓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놓고 매정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탁 실행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많은 왕들이 나와요. 많은 왕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이 아는 대표적인 왕이 누구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왕, 사울왕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센스가 없는 거야.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는 누구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 같으세요? 이방 나라의 왕들의 이름들을 얘기해야지. 왜?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들을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누구? 아하수에로 썼지요. 또 누구 썼어요? 아닥사스다도 썼지요. 또 누구 썼어요?
고레스도 썼어요. 또 누구도 썼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집트야 바로 썼잖아요. 느부갓네살도 썼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약 시대의 역사적 사건 안에 들어있는 고대 근동의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두고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이방 민족의 왕들을 하나님은 썼다. 근데 왜 썼어요? 하나님 그들을 왜 썼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바운더리를 열어줘야 되죠. 왜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내가 거기서 따라가는 것만큼 완벽한 나의 인생은 더 없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고 내가 부족한 것들, 내가 해야 할 것들, 나에게 가장 풍성하게 채워질 것들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고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김영도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죠? 김영도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남성호 목사님께서 하룻밤 주무시면서 두 목사님께서 서로 말씀을 나누시면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각자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내 아들이 잘났어요, 못났어요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김영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하시더라고. 선교사님께서 나는 우리 가은이 또 주성이 또 주연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갖기를 원한다. 이게 여러분 되게 그렇게 사는 삶이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나 소수만이 있다. 왜 소수만 있냐고요? 힘들어서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너무나 힘든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간다는 거 너무나 힘든 문제고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데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해도 해보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사와 축복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 단어. 뭐죠? 기억나요? 복. 헤세드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무릎을 꿇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축복이라는 개념 안에서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개념이고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음으로 내 인생과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라크의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라크의 축복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는다는 거짓말 같은 메시지를 내 머릿속에 담고 살게 돼요. 사단은 내 머릿속에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 그래야 우리가 축복을 못 받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와 동행할 수 있느냐?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쓴 내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할 테니 너의 소득의 10분의 5를 나에게 내고 또 10분의 1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10분의 또 1은 뭐를 하고 뭐 10분의 3은 뭘 하고 그러다가 네가 보너스가 생기면 몇 프로를 나한테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더 축복을 받을 거면 네 모든 재산을 나한테 바쳐라. 성경에 써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가 바라크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삶을 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날마다 말씀의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말씀의 채찍이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왜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느냐?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겠지?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겠지? 내가 주의를 성수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의 성수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질타하시고 책망하시고 나를 회개의 짝에 들어가게 해서 철철 피가 넘치도록 피눈물이 나도록 회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지? 그렇게 용서하실 것 같으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필요 충분 조건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사건 하나로 묻어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랬대. 그래 나도 알아. 그런데 오늘 또 내가 짓는 죄 때문에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우리를 어떻게 하시라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 사람들은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그 높은 도덕적 가치대로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높은 도덕적 가치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는 생각입니다. 도덕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을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줬어요. 하나님의 법은 도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는 법이에요.
그 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공포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 법 안에는 남을 생각하고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남에게 더 잘해주고 그 잘해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내용이 한 군데도 쓰여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김영도 선생님 어제 오시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니카라과라고 하는 나라는 이 카톨릭이 팽배한 나라예요. 스페인 무적함대 여러분 들어봤죠? 그 스페인 무적함대가 중미, 쉽게 말하면 미국 대륙의 중간에 있는 나라들을 많이 식민지화 시켰어. 그 중에 하나가 니카라과예요. 그런데 니카라과에는 어릴 때부터 이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착한 일, 선한 일, 행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요. 목사님이 가져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는 성도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잘못 알았구나.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 나가보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행위는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되고 물질로서는 더없이 검소하고 경건하고 빈궁한 삶을 살아야 멋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저는요, 목사지만 부자로 살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다른 사람 등쳐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능력으로 내가 버는 돈이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목사님, 선교사님 선교 보면서 더 뼈저리게 느꼈어요. 난 렌트카 너무 아깝더라고. 그 16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나 아깝더라고. 16만 원이면 목사님 가정하고 우리 교회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어도 충분히 남는 돈. 사모님 병원비 대줘도 쓸 수 있는 돈. 너무나 그 돈이 아까워.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운영할 수 있는 더 큰 물질을 주셨다면, 그래서 16만 원이라는 돈보다 더 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면 더 행복할 수도 있겠지. 물론 하나님이 그거를 너네 그거밖에 못했냐? 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김영도 선교사님도 오늘 가시면서 한국 들어오자마자 부활교회를 하나님께서 연결하셔서 부활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섬겨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섬김을 받고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다음 주에 와서는 꼭 다시 만나서 우리 연준선이랑 만나가지고 양념 돼지갈비 먹으러 가자고. 목사님이 내신다고 그래도 내신다고 하면 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나중에 니카라과 안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 갔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또 그분을 섬기려면 우린 우리대로 또 열심히 물질로 봉사해도 해야 되고 섬길 수 있도록 준비도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저에게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든지 안 원하는지 나는 몰라도 나는 부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부자된 그 물질을 가지고 쓰고 싶은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입니다. 막 쓸까봐 하나님이 안 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 모든 비용이 하나님 계획 안에서 쓰고 있지 절대로 내 생각대로 쓰는 돈은 한 개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궁핍함도 곤궁함에 빠뜨리게 하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지금 우리가 쓰는 물질 사용 방법을 나빠하거나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운영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키워주고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할 일이 많잖아요. 오늘 목사님 모셔드리면서 여기 옆에 있는
방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서 목사님 하나님 물질 주실 겁니다. 게스트하우스 말씀 해주실 겁니다. 이거 안 만들어도 돼요. 우리가 빌라 사도 돼요. 그리고 다른 곳에 만들어도 돼요. 중요한 건 그것이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박사에 가보니 우리 집이 2층이었으면 좋겠어. 넓었으면 좋겠어. 우리 사람 좀 섬겼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면 주실 거라. 왜 안 줘요? 저 세상에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놈들도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한테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주지. 근데 우리가 왜 못 믿냐고요? 안 믿냐고요? 왜 안 보이냐고요? 자꾸 보려고 하니까. 안 봐도 들어옵니다. 저를 따라서 안 봐도 비교다. 이게 그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안 봐도 비교가 돼요. 당연히 해주실 건데 뭐. 담대함으로 나가고 강한 믿음으로 나가요. 사실 어제 박성일 사모님하고 이렇게 집에 가면서 우리 최현성 목사님 미국 달라스 가는 문제를 저랑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서 세 사모님도 듣고 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다 이제 인폼을 들었어. 근데 제가 사실요 어제 내가 갈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나 갔다 올게. 그래 내 비행기 티켓 끊어. 근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어떻게 결정하든 내가 널 도와줄게 그랬거든요. 근데 제 입에서 안 갈 거야. 이번에 못 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더 기뻐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이란 나라를 가는데 일주일도 아니고 3박 5일을 가는데 무려 150만 원을 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요 잘 관리하는지도 봐요. 잘 쓰려고 하는지도 봐요. 제 돈 들어가는 거 별로 없었어요. 150만 원의 돈을 지금 당장 제가 낼 필요도 없었어요. 다 먼저 내주고 저는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또 갚아야 돼요. 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가고 싶냐고요? 가고 싶죠. 달라스에 아주 유명한 침례교회들의 예배팀들을 보러 가는데 다른 걸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팀을 보러 가요. 예배를 인도하는 팀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 예배들을 만드는지 보러 가는 거예요. 다 가고 싶죠. 근데요 아니요. 그건 내 마음일 뿐.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의 중요한 문제는 내가 달라스를 가는 게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내가 우선순위를 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알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중에 보낸다 보낸다.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내가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고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물어봐요. 할래? 할 거야? 한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왜요? 아니 자녀가 하겠다는데 부모가 안 도와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뭘 보신다고요? 네가 정말로 잘 관리하고 살 수 있는가를 보신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마음이 편해졌어요. 근데 저한테 또 문자가 나온 거예요. 형님 못 간다고 그래도 간다고 그랬다가 취소된 거니까 안 못 가도 300불을 내실 수 있냐. 그래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내라면 내가 낼게. 안 가지만 낼게. 그것 때문에 네가 거기 가서 얼굴 안 쓰고 면이 안 쓰면 안 되지 않겠냐. 또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정말 그게 된다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아니라 그러면 돈 안 내도 된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요. 아니면 아예 그 일 행사가 진행 안 되게 파토나게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느냐 못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있는 에바 속의 여인,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쥐고 있는 이 죄는요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죄를 다른 곳에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죄를 짊어지겠다고 결정해야 됩니까? 아니요. 빨리 내버려야 돼요. 빨리 내버려야 돼요. 안 하면 돼요. 행위에 의한 죄가 아니라
날마다 머릿속에서 짚고 있는 영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다 됐던 거야. 이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였어. 하나님이 이 방법은 다 그냥 아멘으로 받게 해줬어.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다 기뻐하셨어. 이게 다 영적인 죄입니다. 내가 비록 했던 일을 할지라도, 내가 예전에 했었던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서 기뻐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꼭 그 일을 물어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 자,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한다고 함부로 행동하면 영적 교만자가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셨다 할지라도 그 일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형태로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 내가 한번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 교만이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바라켜주고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십시오. 내 삶을 주관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부활교회 식구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갑자기 나온 이 7번째 이 환상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주석을 조금 제가 읽어보고 많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석을 읽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 애화 속에 있는 여인, 우리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이 죄를 내가 끝까지 짊어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되셨다면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 바라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바라켜 축복을 받는 자리에 모두 다 함께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